아닙니다. 특별히 여기서 앞에서 보니까 우리 오늘은 꼬마둥이들이 엄마 따라서 많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꼬마들을 많이 축복하시고 그 어머니를 축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6월 첫 주일이 됐네요. 기도하신 분대로 고통스럽고 또 생명으로 충만했던 봄철이 훌쩍하고 여름이 왔습니다. 오늘은 봉독하는 성경 말씀을 마음속에 가지고 자기를 속이거나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마시오 하는 성경 구절을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지난주 정치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기는 저도 좀 싫어하는데요. 그것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는 서론으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치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특히 대통령으로서는 아마 굉장히 마음이 요즘 답답하고 당황하고 그럴 겁니다. 정부 부처에 대단히 중요한 부처의 책임자를 비워놓고 몇 주째가 이렇게 지나가고 공무원들은 또 자기가 받들어 모시는 최고 책임자가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처신이 달라지는데 일선도 잘 잡히지 않고 정부 체계, 관료 체계가 있긴 있는데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대단히 혼란기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사건 중에서 바로 지난주 초에 소위 안대희 총리 후보 지명자가 낙마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여야를 막론하고 큰 충격을 또 시민들도 받았습니다. 그분에 대한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법관들이 하도 정치 권력에 휘둘리는 사례를 너무나 봤는데 그래도 그분은 그가 고급 법관으로 일할 때 여야의 소위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가차없이 법 집행을 한 기억이 있어서 안대희 총리 후보가 지명자로 됐을 때 여야를 떠난 바닥 민심들은 저분에게 기대를 한번 걸어보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일반 바닥 민심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간파합니다. 여당 야당을 떠나서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뜻하지 않게 2013년 그분이 7월에 대법관, 법관으로서는 최고직이라고 하는 대법관을 사임한 후로 연말까지 12월 말까지 그러니까 약 6개월 동안 변호사 사건 수임료나 법률 자문 등으로 무려 16억 원을 벌었다 하는 소문이 신문 여러 일간 신문에 이제 나타나게 되자 민심은 하루아침에 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세월호 사건이 아니었다면은 무난하게 총리로 임명됐으리라고 짐작을 하는데 한국 역사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도 세월호 사건이 머리에 먹물 많이 들었다는 서울대학교 교수라는 분들이 생명과 세계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지식벌레들의 눈으로 보면은 여러 번에 있을 수 있는 교통사건 중에 하나일는지 몰라도 한국 사회사, 우리 민족의 삶 속에는 세월호 이전하고 이후가 확연하게 나눠지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건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은 서로서로 그동안 소위 관행으로 여겨졌거나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생각을 했던 정부의 고급 관료들이 이제 직책을 맞추고 같은 여러 계열의 단체나 들어가서 그들의 이해관계에 얽히는 부정부패를 비일비재하게 저질러 왔던 것을 모른 척 했거나 알고도 어쩔 수 없으려니 하고 지내왔던 것을 결국
그 사건이 이번 수많은 어린 생명들을 차가운 바닷물 속에 수장시키고 말았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자 국민 전체에 있어서는 그동안 잠자던 양심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소위 관료들의 마피아, 관피아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생기면서 그들을 척결을 해야 한다, 하겠다, 이 이상 더 용납을 못하겠다 하는 이제 민심이 갑자기 회리바람처럼 한국 국민들의 마음속에 일어난 거죠. 바로 여기에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분이 총리 후보 지명자에서 낙마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청렴결백하고 본인 자신도 마지막까지 퇴임의 총리 후보 사퇴의 변을 들어보면은 6개월 동안 16억을 받은 수임료가 일반 국민의 정세에 비춰봐서는 과다하게 생각을 해서 미안하다. 그러나 자기는 소위 관피아로서의 부정부패에 연루돼 가지고 법적으로 위법적인 수임료를 받은 적은 없다. 그런 논지가 그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더 나아가서 그를 대통령 후보로 이제 추천을 한 최고 청와대의 대통령이야 여러 인사 추천자의 핵심 관료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문제될 거 없지 않느냐, 혹시 문제가 되더라도 무슨 뇌물을 받았다 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만큼 법조계에서 오랜 덕망과 신임을 얻었을 것이고, 그래서 큰 기업들이 자기들의 소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떳떳하고 냈던 세금도 다 냈을 것이니까 문제없다, 돌파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데 바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말을 바꿔서 말하면은 그것이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하는 현재 법 조문에 의해서 판단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판단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라면 너무나 추상력이 높은 것이니까 놔두고서 함석헌 영감의 편으로 말하면은 하늘에 있는 태양의 빛이 땅에 내려와 있을 때 우리는 햇빛이라 그러듯이 민중의 뜻이, 민초의 뜻이, 서민의 뜻이 하나님의 뜻하고 또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가깝게 하늘의 뜻을 대변하는 맑은 호수에 구름이 비치듯 그들은 가진 것이 없으니까 가장 낮은 바닥이니까 하늘의 뜻이, 하늘의 구름이, 하늘의 별들이 보이듯이 민초들의 마음이 어떨 때는 하늘의 뜻을 간접적으로 대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이 바로 그렇다. 하늘의 뜻,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 나라에서의 서민들의 그 거대한 파도의 바닥에서 보면은 그것은 합법과 불법을 넘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대하고 당신이 올곧을 것 같아도 당신은 이 새로운 새 시대를 열어갈 국무총리로서의 자격 미달이요 라고 판단을 했다는 점입니다. 안대희 총리 후보 지명자의 낙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제 친구 어느 한 분이 제게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저도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 보아서 다시 확인했습니다만은 그것은 여러분도 혹시 기억을 하시겠는지 모르지만 미국 대통령의 33대 대통령이더군요. 찾아보니까 해리 트루만 대통령에 관한 일화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부시 대통령하고 흔히는 혼혈 대통령 오바마
두 대통령의 이름이 더 귀에 칭글하지만 제 나이 또래 지금 이 교회 안에서도 한 10여 명 올드보이들은 이 오바마나 부시보다도 귀에 너무나 익은 대통령 이름이 해리 트루만 대통령이시다. 트루만. 이 트루만 대통령은 미국 정치사에서 아주 뛰어난 정치인이라고 평가는 안 받는데 우리 한국 사회의 역사하고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 2차 대전을 이제 유럽의 연합군의 참전을 이렇게 해서 독일 히틀러 제국을 참패시킨 루즈벨트 대통령, 그가 국민의 절대영으로 신임을 받아서 뭐 3번인가 대통령을 연임했죠. 근데 마지막 연임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몇 개월 뒤에 갑자기 사람이 병으로 죽게 됐어요. 러닝메이트로 나왔던 이 루즈벨트가 이 해리 트루맨이 루즈벨트의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직을 이제 받아서 53년, 그러니까 45년, 1945년 4월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 독립국가로서 정부 수립 선언을 하기 전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6.25 휴전 선언 직전에 대통령직을 이제 임기를 마친 그런 분입니다. 우리 역사하고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 정부 수립에 적극적인 공헌을 했고 무엇보다도 6.25 전쟁이 이제 발발하자 그때 소위 유명한 이제 미국의 이 극동 대통령, 극동 사령관이 메가더였고 에티슨이라는 사람이 국무장관이었는데 냉전 체제가 이제 재편되려는 그 무렵에 미국의 대외 정책, 특히 군사 정책을 발표하는데 방어선을 설치하는데 한국은 소위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방어선 속으로 넣지 않는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것을 이제 간판 소련과 중국과 북한 김일성이 남침을 해서 요동치는 시대니까 소위 북조선 공산사회로 무력 통일을 해도 괜찮겠다. 미국이 방어선에서 포기한다고 선언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6.25 남침이 일어났던 걸 여러분이 아시죠? 바로 그러자 이 트루만이 굉장히 속전속결로 아주 빠른 반응을 해서 미국 최고 대통령으로서 미군의 군사 파병을 명령했고 유엔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최초로 유엔군이라고는 이름의 깃발 아래 2차 대전 때만 해도 유엔군이라는 깃발은 없었거든요. 각 나라가 연합해서 참전을 했죠. 그래서 그런 일을 이루어 가지고 여하튼 오늘 이 대한민국이 한 국가로서 역사 속에 남게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트루맨인데 제 초등학교 이제 5, 6학년은 만나 트루맨 대통령 이름을 많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더글라스 맥카더하고 충돌을 한 일화를 많이 들었어요. 북과 남북이 서로 밀치고 다치다가 이제 맥카더는 위대한 장군이죠, 장군. 그러나 정치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저 압록강까지 가서 이제 만주까지 밀어 붙여버려 가지고 준공이 일어나기 전에 이 한반도를 어떻게든지 소위 자유진영, 자본주의 이 진영 속에 넣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만주까지 침공을 하려고는 군사사령관으로서 작전 명령을 그렇게 구사하러 갈 때 트루맨이 맥카더보다 위거든요. 문미정치 미국에서 그러지 말라 하고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루아침에 맥카더를 해임시켜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맥카더 판단이 옳았는가 트루먼 판단이 옳았는가 설랑설레하겠지만은 뭐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안대희 낙마 사건과 대비해서 트루맨의 공직자로서의 청렴결백한 에피소드를
대비시켜 보려는 겁니다. 그의 부인 베시 트루먼은 아버지로 부모로부터 받은 조그마한 단독 주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통령직에 취임되기 전에도 살았고 취임된 뒤에 다시 돌아가서 그 집에서 세상 살 때까지 살았다고 그럽니다. 트루먼의 일화가 많이 있지만 두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첫째는 재임 기간 동안에 그는 공과사를 분명히 해가지고 국가의 공적 대통령으로서 뭐 이곳을 가든 저곳을 가든 하는 것은 국가 예산으로 쓰지만은 자기 가족과 개인의 일거리에 관계된 여행을 하거나 이런저런 일을 할 때는 절대 공부물을 1달러라도 지불하지 못하도록 엄밀히 비서들에게 명령을 해서 그것은 순수하게 자기의 개인의 주머니에서 지불하겠다라는 것이 하나요. 또 하나는 이제 은퇴를 한 뒤에 미국도 뭐 천국 같은 천사들이 사는 나라가 아니니까 그 나라도 여러 가지 우리같이 이리 타락하고 저질의 관피하는 아니지만은 그런 문화가 많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커다란 회사가 해리 트루먼에게 자기 회사의 고문직으로 들어와서 일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트루먼의 대답입니다. 당신 회사가 원하는 것은 나 인간 트루먼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책일 것인데 그 자리는 전직 대통령 직책이라는 그 자리는 내 개인의 것이 아니고 미국 국민들의 것입니다. 그것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월급을 그렇게 크게 많이 주고 영입해가고 안 들어가고 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내 직책, 내 개인의 것이 아니니까 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양합니다. 하고 그 고위직에 초청을 뿌리쳤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산부요인 고급 관료로 10여 년 지나고 나면은 몇십억, 몇백억을 재산을 모으는 것을 의뢰히 생각하는 우리 한국의 도덕적 의식 수준에 비하면 참으로 대조가 되고 우리가 어느 면이 부족하고 어느 면이 뒤떨어지고 어느 면에서 우리가 후진 사회인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런 점에서 구체적으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이 나왔으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소위 시장경제체제라고 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크리스찬들의 경제적인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하겠느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두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하나는 꽤 괜찮다고 하는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아볼로와 베드로와 바울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초창기지만 꽤 지도력 있는 사람들과 연주를 대고 그와 친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또 한 단계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그런 어떤 성장 배경과 또 학식과 지식과 명망가로서의 자기 신분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일부의 무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의 순수한 친교와 사귐을 손상시키는 그런 이질적 역기능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바울 귀에 들어왔어요. 다른 한편 사회 신분적으로는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은데 도리어 신분적으로 낮은 어떤 사람들 중에서 초대교회는 굉장한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던 시기여서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신의 은사를 일으키고 하는 소위 초능력자들이 많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 초능력자들이 그 어느 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 그런 능력을 실수하지 못하는 사람과 다르다. 우리는 영적으로 특권 지배
계층에 소속한다 하고 은근히 자기의 우월성과 교만을 드러내서 아까 말한 대로 똑같이 교회 공공성과 그리스도의 한몸 되는 몸을 손상시키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도가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특별히 두 개의 구절이 우리의 오늘의 요절이 되어야 할 건데 3장 18절 아무도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마는, 그러나 알고 보면은 자기가 남을 속이는 것보다도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자기 분수를 모르는, 진정한 자기를 모르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서울시장 후보로 고생하고 있는 박원순하고 정몽준 두 분이 서로 대조가 되네요. 알고 보면 한 사람은 재산이 몇백억이라고 통계가 나고, 한 사람은 재산이 마이너스 빚진 상태로 대조가 되고. 그런데 이 박원순 씨가 처음 시장이 됐을 때 서울대학교 학생의 초청을 받아서 가가지고 한국에서는 제일 머리가 좋은 수지들 앞에서 했다는 강연이, 대중학생 강연이 언제 신문 지상에 나온 적이 있고, 제가 이 강단에서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역시 변호사를 한 사람이고 바닥의 민초들의 삶을 챙기느라고 살아봤던 박원순 씨의 눈에서 그 똑똑한 서울대 수재들이 앉은 자리에서 일성이 여러분 입학을 축하합니다.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여러분이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은 여러분 자신들의 노력과 두뇌와 훌륭한 그 값으로만이 아니고, 여러분은 알 수 없을는지 몰라도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우선 서울대학교 대학사 자체 안에서만 보더라도 20년 30년 전에 학업을 다 맞추지 말라고 소위 말하는 이런 자유로운 대학 분위기를 되찾기 위해서 민주, 인권, 자유, 평등 등을 되찾기 위해서 생명을 버린 수많은 선배들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직접적인 여러분 서울대의 선배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 말 못하고 능력 없고 바닥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은 희생과 땀과 노력과 기도로 더 널리 보면 한국 역사 속에, 근대사 속에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가정이 어디 있으리요 많은 민족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서 가족들을 다 놔두고 중원천리 만주 벌판을 해먹어 다녔던 수많은 선열들의 희생과 땀과 봉사의 덕으로 지금 여러분이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한 가지만을 꼭 잊지 마시오. 그런 강연을 했다는 것을 제가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날 모든 인간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일치적인 합의도, 내 인간은 어디까지든지 홀로 태어나서 홀로 죽는 외로운 단독자, 개체인 것 같아도 그렇습니다. 실존은 개체죠. 철저하게 개체고 그런 면에서 고독하고 외로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일단 사람인 이상, 사람이라고 하는 생명으로서의 실존자 개체인 이상,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하다는 나의 개체 속에는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수많은 생명들의 관계성 속에, 연대성 속에, 사회성 속에서 나 개체가 형성되고 조성된다라고 하는 것이 합의된 결론이옵시다. 함석헌 씨의 유명한 종교시 첫 구절로 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골짜기에 피는 난초와 같아서 썩어진 흙을 먹고 맑은 향을 토하는 것 아닌가. 그 한시로 모든 철학
종교학자들이 말하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실존성과 사회성을 한마디 말로开파했죠. 그렇게 보니까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법적으로 보면은 실정법에 의하면 불법이 아니야. 안대희 씨의 6개월 동안에 16억 번 것은 그 사람이 똑똑하고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여러 가지 법관의 훌륭한 관록과 이력을 해서 사회가 공인을 하고 대기업이 인정을 해서 주는 돈이고 그 중에서 일부를 세금에 냈고 그는 마지막 사퇴하는 차례까지 왜 그것이 미안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 볼 때는 용납이 되지 아니하는 불법이라는 것을 안대희 씨는 몰랐어요. 그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뭐냐? 고린도서 4장 10절. 너가 있는 것 중에는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학식도 있고 집안의 가문도 있고 미모도 있고 모든 것 보이지 않는 보이는 여러분의 모든 존재 그 자체 중에서 도대체 받지 아니한 거 있으면 말해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건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피땀을 하고 내가 고학을 하고 내가 우리 집 가문에서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측면만을 보면은 이건 내가 쟁취한 거고 내가 번 것이고 내가 노력해서 획득한 것이니까 나의 것이고 내가 마음대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쪽 측면만을 보면은.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실존 그 자체가 이미 사회성과 역사성과 공공성에 엄청난 빚을 지고 있지 않고서는 나의 실존 자체가 존립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은 우리 아버지가 대재벌의 유능한 기업인이어서 한 달에 몇 천만 원씩을 돈을 벌기 때문에 그 딸이 아버지가 허락한 카드 용돈 한도 안에서 600만 원짜리 핸드백을 들고 가는 것은 마음적으로 좀 미안하려나 몰라도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것은 너의 것이 아닌데 너가 너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유명한 성 프랜시스는 그가 수도회를 창설하고 하나님 앞에 큰 회심을 한 뒤에는 식사 시간에 자기가 밥을 먹을 그때마다 내가 혹시 수도 원장이나 되니까 특별식을 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더 어려운 이 사회 속에 오늘 우리 형제 중에 몫으로 돌아갈 몫을 내가 훔쳐먹는 것은 아닌가 하고 늘 자기를 성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 세월호 사건을 거치면서 근본적인 우리의 물음은 그것입니다. 결코 대재벌들이 그 자녀들이 부자여서 돈을 잘 쓰고 넉넉한 것이 시샘이 나고 그래서 시비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뭔가 인류의 문화가 정신문화가 그런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고방식, 가치관과 도덕기준과 양심의 판단에 근본적인 물음을 하라고 이번 세월호 사건은 한민족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철학, 그 세계관, 그 경제관, 그 재물관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세월호의 침몰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모든 선박회사의 구조, 관리들의 여러 가지 조직 구조, 부패 구조, 권력 구조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보라, 내 것이 아닌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고 받은 것이고 허락받은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살아서
인간성을 피워보지 못할 정도로 찌그러드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축복 가운데서 그의 능력과 재능이 활발하게 꽃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이에요. 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